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열흘여 만에 다시 재개되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열흘 동안 저희들 각자의 저소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동부 야영회가 은혜롭게 마치고 모든 이들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것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기초적인 서론을 좀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편지서의 기록식이나 또 장소가 첫 번째 편지서와 같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2절에 동일한 세 사도의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점을 보아서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체류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라가 그와 함께 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가 기록된 지 불과 몇 달 뒤에 기록되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편지서의 역사적 배경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은 동일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편지를 전해준 전달자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는 열렬하고 광신적인 불안의 정신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즉각적인 주의를 필요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교회의 최대의 그러한 상황과 복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선동자들의 기만에 희생이 되어버릴 무서운 위험에 빠져있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은 있지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기만적인 그러한 이설과
주장을 통해서 선동하는 선동자들이 오늘날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속히 쓰도록 재촉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이 편지서의 첫째 가는 목적들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얻은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미덕과 형제 우애와 핍박 중에서도 굳게 섬등해서 보여준 그들의 발전과 성장을 특별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편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과 죽은 의인들의 부활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첫째 편지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교회를 일깨워 주는 일에 성공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사도는 주님께서 오실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생일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이미 강조한 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즉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듯합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그가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기에 앞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임을 직접 가르쳐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시에 즉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뜻하는 바가 아니었음을 그들에게 지금 서둘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재림을 앞에 두고 일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다니는 규모 없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아직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다 뒤로 하고 거기에만 매어 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편지서에서 그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으며 이제는 주 안에서 그들을 명령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그들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취하되 그들을 개혁시킬 목적으로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편지서의 주제는 첫째 편지서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굳게 할 것이며 선동자들은 진정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배도와 통치를 초래하는 큰 원수의 기만적 사업에 관하여 또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마침내 무너질 것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승리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앞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라는 강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늑대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지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늑대다 외칩니다. 그러나 또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목동의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건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부분에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건이나 시기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의 오심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재림신앙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오시든 오시지 않든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우리 새벽 기도가 잠시 쉬었지만 또 다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무난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영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짧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론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중도부 야영회 때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울려 퍼졌던 수많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에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구원의 빛이 환히 비치는 경험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경험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다시금 시작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숙제를 우리 스스로가 부여잡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